하겠습니다. 오늘의 교리문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아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주님께는 명백하게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들, 약 대략 12시간 내외 정도의 시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님께서 이제 12시간 내외에 분명히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계시면서 이 언약의 피와 또 이 빵을 살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은 이 성찬을 실행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6월절에 진정한 그 6월절에 진정한 그 식사, 그리고 그 6월절을 당하면은 그 제의적 의미의 식사가 있거든. 뒤돌아오잖아요. 그때에 가족들과 함께 양의 고기를 먹고 떡을 나누면서 그 6월절의 밤을 기대하면서 이제 모이잖아요. 그때 모임에 유대인들에게는 그 날이 최고의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거고, 또 6월절이 최고의 명절로 모든 가족과 친지들이 한데 모여서 최고의 경사스러운 날이면서 그런 날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살과 피를 자기 몸으로 표시를 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찬이라고 하는 제도를 제정하신 거예요. 가장 기쁜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인데 가장 충격적인 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가 따르던 주님이 그렇게 살과 피를 다 내놓으시고 죽으시겠다고 그런 날로 잡으셨으니까요. 이제 그러면은 주님은 오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시다. 영적인 의미의 스승도 되시지만은 이제 성찬 제의적 관점으로 보면 주님은 단순히 스승으로만 존재하신 분은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놓으신 완전한 구속주이시고 당신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내놓으셔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피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두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하는 표시래요. 오늘 부분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에서 미사 때에 떡만 주고 피는 주지 아니하는, 떡만 주고 포도주는 주지 않는 상황으로 미사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막 나가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그 로마 가톨릭에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주신 분이 아니라 전체를 다 주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성찬에 관련돼서 몇 가지 더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351문. 왜 두 가지, 즉 살과 피의 표시가 있는 것입니까? 영혼의 갈증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혼의 갈증이 혹시 경험될 때 허무하게 느껴지거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고
내가 왜 살아야 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신앙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누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마음에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일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주님을 그렇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줘요. 생명력이 있는 삶의 근원지에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여러분이 왜 살고 무엇을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내가 오늘날 살아간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오늘 어디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떠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인간이 물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 있겠지만은 먼 영원한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진정한 인생의 위로를 얻게 돼요. 그래서 당신의 진정한 위로를 어디서 얻습니까? 라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위로는 나를 위해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위로를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를 말해요.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간 사람이 할지라도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위대한 역사에 한자리로 우리가 들어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다가 두시면 어떨까요? 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다가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알매 지식의 최고의 자리에 두지 않으면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런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정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뭔가 활력을 느끼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생생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끊임없이 자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판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그분을 아는 지식, 두 가지에서 자라감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이 돼야 되겠죠. 이 목표가 계속 달성돼야 돼요. 성공, 이루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 매 주일마다 와서 그런 거예요. 오늘 그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지만 내게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나와 상관없다고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거든요. 이미 나는 부모님에게로부터 양육을 받았지만 정말 허접하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양육을 받았을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뭐를 발견해야 되겠냐고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꿈꿀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맨날 원망하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아무렇게나 키웠어요. 나는 부모님에게 학대받으면서 컸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죽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일생 동안 이를 갈고 칼을 갈다가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가치가 있느냐고요. 예. 그걸 우리가 또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바르게 가는 길을 제공해 줘요. 과거에 많은 그런 아픔과 양육을 받지 못한 것들을 뒤로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요. 목표를 거기다 둬야 된다니까. 돈도 벌고 공부도 해요. 누가 못하게 안 해.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데다가 목표를 둬야 된다니까요. 필사적으로 거기다 둬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따라오면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는 목표가 없다면 거의 대부분은 죽어 있어요. 죽어. 신앙이 아니거든요. 봐요. 50년, 60년을 신앙생활해도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예. 나를 전도하고 나를 이끌어간 사람들이 어릴 때 있었거든요. 40년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 세월을 저주스럽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싫거든요. 늘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퇴보적인가. 예, 얼마나 퇴보적인가. 제가 볼 때는 그 기독교를 가장 무식한 종교로 만드는 사악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에요. 죄악. 그거를 아셔야 돼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섬겨가고 그리고 내가 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 다 마찬가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과 병행되는 부모 공경이라는 것도 쓸 데가 있는 거지. 그냥 부모만 섬기기 위해서 사는 영원한 의미에서는 무슨 의미가 또 있느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특별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끊임없이 새롭게 채워지는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영적인 주님의 살과 피가 공급되지 않는 삶은 신앙이 죽은 거라니까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공급돼요. 그걸 양식이라고 하고 음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번 굶어봐요. 하루만. 예, 사지가 떨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덜덜덜 떨면서. 일도 안 잡혀요. 마음도 안 서요. 양식과 음료가 꼭 있어야 돼요. 우리는. 먹을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이 그래요. 우리 영혼이. 근데 우리 영혼의 양식과 음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명확하게 적용한 것은 복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흥분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즐겁고 기쁘고 오래 참아낼 수 있고 그리고 선한 양선으로 나가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절제하면서 온유하게 반응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매 순간 공급받아 먹고 살아가는 존재랑 영적인 의미에서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오늘 또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가? 오늘 또 그리스도를 마시고 사는 건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지식에서 성공적으로 성숙되면 그분들은 훌륭한 신자로서 성장해 나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352문 성도라면 모든 사람이 아무런 구분 없이 누구나 두 번째 표시에 잔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여러분 그 성찬을 할 때 빵만 먹고 포도주는 먹지 않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미사 때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옳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빵을 먹었다면 우리는 포도주도 받아 먹으며 그리스도의 주심이 완전한 거란 거를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모자람이 느껴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주님은 모든 걸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영혼의 갈증이 있어 뭔가 충족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다 주신 바 됐는데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복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 주신 것을 모르고 망각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를 보여준 거예요. 353문 성찬에서 우리는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상징만을 가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적 실체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참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참으로 오묘하고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역사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우리 안에 영적 역사이다.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이다. 믿음은 그거라고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이 진리를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이 놀라운 이 그 영적인 실체를 빵으로 그냥 포도주로 표시된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죠. 실제로 그분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많은 영적 유익들에 대한 약속들이 희미해지거나 무너진 상태로 또 의심된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죠. 353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은 하늘에 계시죠. 그렇죠? 우리의 몸은 땅의 순례자로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 연합되는 일이 어떻게 우리 오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참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 353은 이거는 이 부분이 이제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사역에 가신 예수님,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시간 안에서 당신 자신을 영혼들에게 제공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제공하셨어요. 그렇죠? 그 한정된 장소와 시간 내에 주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성찬을 나누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 자신을 한정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한정된 사람들 안에 그거를 다 주셨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떠나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계신 게 좋지 왜 떠난 게 더 유익하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나 예수가 한정된 공간과 시간 안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생명을 전해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 자신을 너희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이후로는 내가 떠나고 난 뒤에는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시간 안에 우리를 묶어두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놀랍도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동일하게 같은 시간 안에 각자 다른 지역에서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되어지고 전해지고 전파되어진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하시다는 거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다시 할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때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성령의 놀라운 사역이 집행되는 거예요. 성령의 집행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부활하셨는데 그 승천에 가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짠 하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 우리에게 제공하신 방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다 제공해 주신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대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을 완전하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제공하신대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성령께서 제공하신대요. 물론 교회에서 우리는 포도주와 빵으로 표시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 의식으로 주어지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공급하신 분은 누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류 역사에 어디서나 동일한 시간대에 같은 장소가 아닐지라도 위대한 성령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의심이 드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2000년에 죽으시고 장소도 멀리 떨어져 계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안 들면은 그 이상한 거죠.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성령께서 그 일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심령에 깊이 그 일을 제공하여 역사하실 수 있으시다. 항상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보혈의 피의 능력의 효력은 성령께서 영적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퍼부어 주셔서 일으켜 주신 것이다. 그냥 2000년에 일어났던 걸 그냥 생각으로만 담아가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어들여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갖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비록 영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퍼 부어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게 신앙이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복음 진리를 통해서 그걸 이해를 하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이해된 이 말씀과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게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게 역사되는 효력이 발생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넘치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 없이 무슨 찬양이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은 무슨 찬양이고 기도고 말씀이고 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다 속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곧 우리를 위한 거고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353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은 하늘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땅 위에 순례자로 있습니다. 355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이 빵 속에 그리고 그 피가 잔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면은 로마 가톨릭에서 화채설 예수님의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합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거기 믿는 게 완전히 그릇되고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빵과 포도주를 신성화시키는, 물질을 신성화시키는,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올리려고 하는 사악한 미신과 우상 숭배의 고리를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빵과 포도주는 뭐냐? 그거는 하나의 표시예요, 표시. 그러면 우리는 그 표시를 따라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빵과 포도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야는 빵과 포도주의 시선을 옮기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옮긴다고? 하늘나라로 옮겨야 된다고, 그 뜻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느 것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거나 은혜를 공급할 요소는 단 하나도 없다. 오로지 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온다. 그럼 하나님 여기는 안 계신가? 물론 하나님이 여기 항상 계시지만은 우리의 시선이 이 물질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영적인 충족을 누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모든 시도들이 배격돼야 된다, 그 뜻이에요. 루터도 잘못했어요. 루터교회 굉장히 잘못됐죠. 포도주와 빵 밑으로 예수님이 그 순간에 내려 들어오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럼 감춰져 있겠네, 찾아야 되겠네.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물질화시키고 눈의 시선으로 옮겨가게끔 이렇게 빵과 포도주의 시선을 옮기게 하는 많은 그런 그릇된 가르침들의 문제가 많죠. 그래서 조금 전에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좀 읽고 왔거든요. 거기 내용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기도를 통하여 빵과 포도주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대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잘못 간수하다가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썩어버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가 그 뒤에 교리가 나와요. 주님의 몸이 썩지 않도록 간수를 잘 해야 된다. 그런 교리까지 나오더라고요. 뒤에 보면은 만약에 이걸 썩게 만들면 이제 징계를 먹는 거죠.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보세요. 물질을 우상화시키는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 빵이 썩으면 어떻고 안 썩으면 어떠냐. 예. 그러다가 썩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썩으면 주님의 몸이 썩어버린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이나 공제설이 결국엔 성경을 떠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 자체가 신이 돼버리는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빵과 포도주에다 집중하지 말자. 우리의 시선은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로 봐야 돼요. 예? 히브리서 12장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구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바라볼지어다라고 하는 악망하는 그런 표현들이 모두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신약에서는 믿으라, 믿음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적 시야, 영적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게 신앙이에요. 믿음 생활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또 약간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갈망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대상이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추구할 대상은 딱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으셔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해라는 거예요. 추구한다는 것은 한번 힐끗 보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일생 동안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그냥 반복이 아니라 그분을 알고 싶은 갈망으로 계속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아직 안 가봐가지고 다 모르겠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표현 보면 우리의 천국에 입성하면 천국은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끝없는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난대. 그 역사가 뭐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발산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대요. 당신의 거룩함을. 그럼 우리 신자들은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마음껏 느끼고 경험하고 보고 흡입하면서 거기서 마음껏 그 영화로운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 천국이래요. 간단하게 짧게 말하자면 천국은 그런 곳이래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보는데 복음 진리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위대한 비밀이 있어요. 비밀. 불신자들에게는 감춰진, 그러나 신자에게는 열려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끝없이 알아간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는 이렇게 각오를 세우는 것도 어떨까요? 나는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해 가리라. 그분이 누구신가를 연구해 가리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꾸준히 그분을 알아가는 삶이 돼야 되겠죠. 자, 포도주와 빵 자체에 믿음의 시선을 돌리지 말 것. 어디로?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릴 것. 356문. 그러면 당신은 이 성찬에서 두 가지 요소,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혀로 맛보아 느낄 수 있는 물질적인 빵과 포도주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내적으로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직접 만진 바 되고 먹은 바 되고 온몸으로 느끼죠. 온몸으로 느끼는데 그 온몸으로 느끼는데 그 느낌 자체만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천 열린교회 포도주가 너무 맛있다고 누가 그랬다는데 그것만 느끼면 안 되죠. 또 그분이 또 그것만 느꼈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흠모하고, 영원히 내가 알아갈 대상이고 영원히 살아갈 대상이고, 그리고 영원히 흠모의 대상으로 우리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홀로 엎드려 기도할 때 흐느껴 울며 그분을 맞이하고 싶은 열망이 그렇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그게 신앙의 본질 안에서 마음껏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번 주 지나면 여름이 올 겁니다. 좀 더 더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청소할 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에어컨의 필터를 다 빼려고 합니다. 그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대원이 형제가 빼주면 우리들은 다 씻어가지고 널어놔가지고 다 말려놓으면 이제 주중에 이제 누가 와서 또 대원이가 와서 그거를 다 하나씩 끼워주면, 이제 올해는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종이 같은 건데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종이를 샀어요. 저희 박성원 사모가 10,000원 주고 얼마나 주고 샀답니다. 그거를 필터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말린 상태로 꼼꼼하게 끼워놓아가지고 마음껏 그 에어컨을 틀어도 감기 안 걸리고 먼지 뒤집어 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원이가 오늘 빼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들고 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바짝 말려놓읍시다. 그러면 대원이가 언젠가 와가지고 주중에 또 그거 다 끼워놓으면 우리는 에어컨 틀읍시다. 오늘 청소 시간에 에어컨 청소하는 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아니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원맨쇼 하는 겁니까? 이런 한 사람이 졸고 있어서 그래요. 다음에 졸면 이렇게 세워야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씨앗로 응시하도록 지시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끝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시고 일평생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연구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